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법이 있다는 것은 참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한 그 과정을 통하여 최소한 억울한 사람은 없게 하는 아주 좋은 제도죠. 그러나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또 그 법도 완벽하지 않기에 종종 그 법 때문에, 재판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하는 분들이 세상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위임하신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올바른 공의의 재판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권세를 잡은 그들의 그릇된 정치와 행위로 인해서 참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을 강압하고 강탈하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정치 지도부의 이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그리고 절대 권세를 가진 재판장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셔서 그 상황을 정리하시는 이 내용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눈으로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다라는 그 내용들이 곳곳에 좀 나타나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2절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0절에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마지막 23절에 악인들을, 중반절을 보시면 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고 계시고 끝내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끝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판장이 되셔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 3절을 보니까 그들을 악인이라고 지금 명명을 하죠. 그런데 그 악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지금 악인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보지 못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좀 이 내용을 보건대 이 악인들의 행태를 봤을 때에 이들은 이방인 같아요. 그러나 이방인이 아니라 오늘 몇 군데를 찾아볼 테지만 7절만 봐도 그들이 누구를 압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적 관계를 그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6장 7절과 7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6장 7절에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7장 5절에서는 애굽인들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자기 백성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게 왜 나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그 대를 이어서 이루어 가실 분이시요, 그 언약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 그 언약을 기억한다, 이런 것은 생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그룹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무지한 자들아. 그러니까요, 그들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지도부라는 것이 더 명백해졌고, 또한 그들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죠? 이것을 좀 더 번역을 하면 짐승 같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짐승 같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세요.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이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더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율례를 빙자해서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들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의 절대적인 권한을 위임받아서 백성을 돌보고 보살피고 잘 다스려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자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 자,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어떤 본문이 떠오르십니까? 시편 1편에 그 1절 말씀이 그대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시편 1편에 등장하는 그들의 행태들이 그대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악한 말들이 우물에서 물이 계속해서 넘쳐나듯이 그 입에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자만하니이다라는 말은 그냥 교만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말한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변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동, 자기의 모든 말을 다 정당화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5절에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백성을 짓밟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유가 상속의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와 세속된 재산을 강탈하고 자기 것으로 삼고 그것 때문에 곤란에 처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아주 과간입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과부와 나그네, 고아, 이건 어떤 대명사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들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긍휼이 늘 머물기를 원하는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6장이나 24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고 돌보아 주라고, 뿐만 아니라 즐거운 축제 절기에 그들이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살해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예요. 이거는 고의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치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아니 율법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죠? 여호와의 이름도 알고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적 관계를 모르는 자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악한 말을 그렇게 매일같이 쏟아낼 수 있고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고 짓밟고 그들의 소유를 강탈할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을 그렇게 자기들의 입맛대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 일들을 어찌할 수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가 봐도 너무 어리석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행위를 보지도 못하시고 알지도 못하시고 듣지도 못하신다.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그들이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율법을 아는 자들의 현실을 지금 이 시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죠? 그러나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자기들의 악행을, 자기들의 이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신대요. 보지도 못하신대요. 듣지도 못하신대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하셨다고요? 1절에 빛을 비추셨다 그랬습니다. 이 빛을 비추실 때에 어두운 것은 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 빛이 비추어졌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악인과 의인의 분기점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29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그 두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맹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9장 29절 30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육신의 눈이 뜨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원어로 보면 열려졌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뜬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육신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이 빛을,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정작 보고 깨닫고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찬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고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니, 맹인들조차도 찬빛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깨닫고 믿은 반면 육신의 눈은 뜨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긴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내가 배워왔던, 지식적으로 알아왔던 그 성경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 주실 때에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시편 말씀을 보면서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마음에 이미 심판으로 그 사람들을 비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반면 교사 삼으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4장 7절에 어떤 말씀이 따라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실 때에 우리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보배 되시고, 나는 정말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구나,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진실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전히 지금 내가 보배잖아요. 내가 가장 중요한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입으로는 말을 하지 않지만 내 내면의 은연중에 여호와가 알지도 못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것을 듣지도 못하신다고, 그러면서 내 중심대로 악행을 행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십시오. 예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면 우리도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악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